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새긴 돌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막을 지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성막을 어떤 재료로 또 어떤 모형으로 지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성막의 재료들은 금은 보석, 가죽과 실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얻게 하실 것이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광야에서는 사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꺼이 필요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수고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무겁기만 할 뿐 쓸모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기쁜 마음으로 성막 짓는 것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고,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물건이 아닌 그런 것들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성막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만드시는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하시는 겁니다. 그 성막 짓는 방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언약궤 또는 증거궤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수치로 환산하면 길이 120cm, 너비 70cm, 높이 70cm 정도 됩니다. 숫자만 봐서는 그 크기가 잘 가늠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2개의 크기 정도의 상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성경에서 시띠임 나무라고 부르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광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조각목은 뭘 만들기에 부적합합니다. 가시가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나무결이 고르지 않아서 가구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죠. 그렇다고 곱게 자라는 것도 아니어서 또 가지가 이렇게 줄기가 굵지도 않아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는 용도로도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다 보니까 금방 타버려서 장작으로도 쓸 때가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쓸모없는 나무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기로 언약궤를 만들려면 여러 개의 조각을 막 이렇게 이어 붙여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상자의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그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언약궤 양면에 달고 그 고리 사이로 금을 씌운 조각목 막대기를 넣어서 언약궤를 맬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2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이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증거판을 넣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모습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밑에 있는 언약궤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게 금칠까지 해서 만든 소중한 상자인데 그 재료가 뭐라고요? 쓸모없는 조각목입니다. 고급 목재도 많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얼마든지 있으며 제목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광야에 버려져 말라갈 뿐인 나무, 그런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라 하신 겁니다. 그런 나무에 심지어 금칠까지 해서 성막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로 그 중요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걸까요? 가장 보잘것없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볼품없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약속하셔서 가장 사랑받는 백성, 가장 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보잘것없는 조각목, 가치 없는 조각목을 순금으로 덮어 귀한 나무가 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 자체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며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지금은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상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죠.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않고 만들려고 하지 않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다음 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음이 되는 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날, 그래서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날,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날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날, 그리고 완성되는 그날인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날, 그래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그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을 이유가 없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기에 언약궤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존재가 이전과는 다른, 마치 조각목이 가장 귀한 언약궤가 된 것처럼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셨으니까요. 그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상징으로서의 언약궤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언약궤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안에 증거판을 두게 하신 겁니다. 증거판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또한 그래서 그 상자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듭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밀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속죄소인 것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내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백성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속죄하사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언제 거쳤습니까? 바로 유월절 그 밤에 거쳤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사 그들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덮으신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는 덮개로 언약궤를 덮는 겁니다. 결국 언약궤와 덮개인 속죄소는 그 자체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장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속죄소를 가리켜서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하는 겁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의자, 이런 뜻입니다. 속죄소 위에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그룹들,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두 천사는 속죄소 양끝에서 서로 마주보도록 두게 되는데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입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에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가 천사가 속죄소를 날개로 덮는 모양이 되려면 이렇게 천사들의 자세는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린 모습인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부복하여 엎드려 경배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속죄소 위에 만들어 두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니 당연히 천사들이 부복하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절이나 또 시편 99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속죄소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제 발을 올려놓는 상이란 뜻이거든요. 발등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 언약궤와 그 덮개인 속죄소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장치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언약궤를 종교적 장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니까 전쟁에 끌고 나가잖아요. 이거 있으면 이긴다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제사장이 죽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약궤는 그냥 상자일 뿐인 겁니다. 언약궤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언약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상징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도 여기 예배실에 달려있는 십자가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징물, 어떤 물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